지난주에는 우리가 불신자의 상태를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반대로 신자의 상태는 어떨까? 신자가 받은 어떤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회복의 삶이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불신자들의 삶을 보겠습니다. 불신자 상태.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 적으면서요, 날마다 나의 불신자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그 상태고요. 뭐 믿는 게 있어요, 안 믿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믿다가 안 믿어야 불신자죠. 거기는 믿는다 안 믿는다 이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 불신의 상태를 보면서요, 그 불신의 상태에서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불신 상태에 있구나라는 걸 본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겠죠. 그래서 불신자의 상태는 나 자신에게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불신자 상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24시간을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면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는 나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 그럽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죄에 빠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빠진 상태로 이 땅에 출생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존재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몰라요. 죄를 모릅니다. 죄인인 줄 몰라요, 본인이.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래요. 저희가 저래서 한대, 쟤는 저래서 한대. 여러분, 진짜요, 성도들이 딱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이번 주에 제가 시골을 다녀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장로님이시지 않습니까? 뉴스를 같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정인이 사건의 그 정인이 어머니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감량이 됐잖아요. 무기징역에서 감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뉴스를 보시다가 우리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이, 저런 인간들을 저렇게 감량해주면 어떻게 몇 년 되면 또 이렇게 뭐 또 감량해주고 그래서 또 나오겠지 뭐 이러면서, 저런 인간들은 정인이처럼 그렇게 죽여야지, 정인이 죽인 것처럼 죽여야지 이 나라의 범죄가 좀 사라지지 막 이러면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어머니, 그런다고 이 나라가 깨끗해질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머니, 그 정인이 어머니랑 나는 같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나는 내가 더 죄인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이 말하니까 어머니가 꿀먹은 벙어리가 딱 되시는 거죠. 본인이 죄인인 줄 몰라요.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죄인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단절된 게 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24시간 나와 함께, 너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산다. 지금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을 만큼 불신 상태에 오래됐어요. 오래된 겁니다. 이게 지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붙잡사오니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보여지면 기도할 텐데 안 보여지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자꾸 다른 거 핑계대요. 내가 안 행복한 이유가
다른 문제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고 내가 무능해서 그렇고 내가 늦잠 자서 그렇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떠난 상태로 안 보여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늘 불행해요.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자꾸 괴로워요. 그것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벗은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떠난 게 안 보여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어닥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 허리 2번 부러져서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그거를 그 상태가 됐는데도 계속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저주의 상태가 안 보이는 거죠.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지금. 사단에게 딱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 얘기하면요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싫어해요. 짜증내요. 불편해요. 사단 얘기하면 불편해요. 사단 얘기해주면 너무 좋아야 되는데 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개입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게 문제구나. 그럼 사단 얘기해주면 참 좋아야죠. 여러분 집에 지금 누가 도둑질 하려고 막 계획을 하고 있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그걸 말해줘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나쁩니까? 다 천만다행이고 진짜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 다 홀라당 다 넘어갈 뻔했네 하고 진짜 뭐 그분이 은인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다 라고 제가 말을 해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다행이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서 해방받을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감사가 생겨지십니까? 여러분 사단에 지금 속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내가 왜 사단에게 속아? 내가 왜 사단이? 내 마음이지 이게. 저 사람 때문이지. 저 돈 문제 때문이지. 왜 사단이 이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반항적인 마음은 안 들어도 괜히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별로 안 편하고 사단 얘기하면 좀 그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십니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속에 있는 사단이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라고. 제가 사단 얘기를 계속하니까 어머님이 사단 얘기 좀 그만해. 사랑 얘기 좀 해. 사랑. 그래서 사랑 얘기하니까 사랑 못한대 자기. 그래서 친구를 아들 삼아서 좀 사랑하시라니까 내가 왜 아들을 삼어? 내 아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근본 불신앙 상태라니까. 불신앙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본 불신앙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근본 불신앙을 자기가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절대로 올바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린 자꾸 너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라고 말을 하죠. 올바른 생각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 생각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라니까. 바른 행동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바른 행동하라고 그러죠. 네가 그렇게 살면 돼.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돼. 저 인간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신분의 문제가 안 보이죠. 신분이 사단에게 잡힌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다니까요. 다시 말하면은 해적선에서 태어나서 이 생각으로 자라고 배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똑똑하게 살고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이미 해적인 걸 어떡합니까? 선할수록 악하다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지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어도 선하고 예수님 안 믿어도 공부 잘하고 예수님 안 믿어도 척척척 잘하는 그 사람이 더 나쁜 해적이고 더 악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안 보여지면요, 안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 속에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들이 부러워요. 진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생각도 잘 안 들 겁니다. 근본 불신앙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사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의 믿음입니다. 불신자 상태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참된 행복을 나무는 땅에 사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에 사는 그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행복한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력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거에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깁니다.
보는 순간 다 빼앗깁니다. 좋은 거 보는 순간 나는 못 가졌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정신 문제 딱 옵니다. 정신 문제 옵니다. 그냥 마음과 생각이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은 그것을 불신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그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와요. 늘 비교의식에 좌절하고요. 우울해지고요. 열등감에 딱 시달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완전히 함께 하신다는데 자든지 깨든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데 그 능력이 안 보이고 그 능력이 나에게 능력이 안 될 만큼 불신한 상태에 있어요. 사단이 그것만 모르게 만드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실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속에 계신 그분을 붙잡으세요. 이 예수를 붙잡는 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와서 드리고 곱게 차려입고 와서 드려도 그 예수를 붙잡지 않는다.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종교 행위한 거죠. 절대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지금도 괴로울 겁니다. 뭔가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요.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 육신적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요. 삶의 문제가 계속 옵니다. 당연히 미래를 꿈꿀 수 없고요. 미래가 두려워요. 내세가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까? 가장 미래는 죽음 아닙니까? 가장 끝에는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인생이 공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입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단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죽음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세가 없다면 미래 없습니다. 그리고 후대가 그대로 이걸 대물림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사람 관계 있을 때마다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그거를 봅니다. 그걸 보지 자녀들이 넌 렘넌트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아무리 말해보십시오.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지 못하는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근데 문제와 사건, 사람들의 인간관계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거를 선택하고 거기에 힘을 공급받는 그 모습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죠. 후대. 여러분은 지금 불신자 상태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구원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구원받으시면 됩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 떨립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려워서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내가 어떻게 속는 줄도 모르는데 이미 사단이 장악해 놓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은 속을 수밖에 없는 체질이죠. 그게 나의 본성에 맞으니까. 그게 본성에 맞으니까 지금 속고 있는 줄도 모르죠. 제가 하루에 하나씩 이거 부러뜨리기로 작정했는데 오늘 두 개 부러뜨렸네요. 오늘 성공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이거 팍팍 쓰는 게 은혜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한번 내 영상을 쳐다봤죠. 그러니까 좀 글씨를 너무 이렇게 천천히 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은혜 받게 해드리려고 그래. 좀 부러뜨리려고. 은혜 되십니까? 여러분, 신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이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단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야 이 마음이 듭니다. 내가 왜 사단이야 이럽니다. 하나님이 바른 말 해줘도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 성도들이 그래요. 사단 얘기해주면 사단 얘기 싫어해요. 죄인이라 그러면 죄인이라 그런 사람을 싫어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장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이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3번에 나올 거였는데 요한복음 13장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혈과 육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혈과 육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놀랄 노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영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접은, 여러분의 믿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불신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13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거 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녀가 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은혜랍니다. 은혜고 은혜의 선물이랍니다. 우리는 가장 큰 선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돈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릴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많이 드렸기 때문에 많이 받을 거가 아니라 많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받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그 믿음의 값어치를 아십니까?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역사합니다. 불신앙도 반드시 역사합니다. 믿음이 역사합니다. 불신앙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 속에 계십니까? 믿음의 역사 속에 계십니까? 불신앙의 역사 속에 계십니까? 오늘 믿음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럽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 믿음은 언제 생기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으로 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시골 현장을 제가 2시간 갔다 2시간 오는데 가는 길이 힘드냐? 옛날에 1년에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1년에 절기 때마다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참 그래요. 사람이 참 생각 하나 바뀐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시골은 멀기 때문에 1년에 3번, 4번 요 정도 가면 많이 가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꽉 가득 차 있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요즘에 매주 갑니다. 그 2시간이요. 너무 좋아요. 못 들었던 말씀, 들어야 될 말씀, 더 들어야 될 말씀을 들으면서 쫙 하는데 졸지도 못하잖아요. 운전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행복하고 좋은지.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참 너무 귀한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이라는 그게 너무 그렇게 멀게 느껴진 게 그게 뭐겠습니까? 그 생각 변화 하나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곳,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요? 그곳에 가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근데 진짜 우리 사모님이랑 또 어제 포럼을 했는데 시골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다 막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 시골 교회 되게 혼날 텐데 맞죠? 시골 교회는 이미 시골 교회가 아니고 다락방 안에서도 이미 이 흐름 가운데 이
복음의 유일한 흐름을 모르는 교회 이미 종교 생활 이거 비슷하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요즘 조금 눈이 열리고 계시는 중이죠. 진짜 교회 아닌 것 같아요. 시골 교회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도 예수라는 단어도 잘 안 나오고요. 가끔 예수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1년에 한 번 나오면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도 안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내용의 뜻도 모를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나오질 않는다니까요. 완전 종교 절이나 교회나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장로님 상태를 볼 때마다 진짜 얼마나 가슴 서늘한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야 사단이 꺾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야 죄가 꺾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야 지옥의 권세가 꺾이죠.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 권세가 꺾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여러분이 영접할 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영세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전부터의 계획이 담겨서 이 땅에 오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세전의 작품입니다. 영세전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영세전 창세전에 준비되어 있다가 계획되어 있다가 철저하게 지금 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가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에 대한 가치, 목회자에 대한 가치, 이 흐름에 대한 가치, 지금 나에 대한 가치가 나오죠. 그냥 뭐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거고 그런 생각은 아예 할 수도 없는 모든 눈에 보이는 거에 내 마음과 생각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그런 감사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영세전이랍니다. 창세전이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영세전은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마음속으로 싹 들어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저 여러분 안에 보좌를 다 설치하시고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신분이 아니고요, 마귀 자녀의 신분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이걸로 다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부터요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체험되어줘야 됩니다. 그게요 왕적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이 왕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종의 아들들이 아니고 왕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자 공주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왕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정에서 왕의 마인드로 현장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현장에 갈 때 나는 이 지역을 다스릴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왕자다 생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적 권세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권세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권세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죄에 빠져있는 자들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지 알 수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너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너가 원치 않고 너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와진 저주와 재앙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고 구태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화목해도 안 되고 화목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다. 들어볼래? 듣겠다면 말해주시고요. 안 듣겠다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세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이 진동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입니다. 사람들에게 부탁할 이름이 아닙니다. 구걸할 이름이 아닙니다. 왕적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이름이죠. 다른 사람들이 운명에 갇혀서 사단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해방시켜주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왜 우리가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자든지 깨든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와 완전 원예스 되어 있는데 그분의 것이 나에게 안 나온다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없는 거 혹시 아니에요? 그 부분을 빨리빨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없는 거 아니세요?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계신다고 주장을 하는데 내용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어쩌면 없을 수도 있고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에 모든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와 있는 걸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권세는 뭡니까 여러분?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빠져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게 바로 선지자의 권세입니다. 가장 축복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돈이 너무 많아서 한 10억 가진 사람이 1억으로 칩시다. 1억만 돼도 서민들에게는 엄청 큰 빚이죠. 만약에 그걸 사채를 썼다. 그럼 그 사채 때문에 거의 반죽죠. 막 사채 갚으라고 전화할 뿐만 아니라 막 깡패들 막 오잖아요. 사채 쓰면. 근데 내가 돈이 너무 많아. 한 1조쯤 있어.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1억을 딱 갚아줬어. 그러면 갚아준 사람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다른 사람이 지금 지옥의 권세에 딱 묶여서 죽을 맛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옥의 권세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딱 옮겨줬어. 누가 기쁩니까? 이 사람도 기쁘지만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구해주면 기쁘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 막 힘든데 이렇게 막 뒤에서 뭐 이렇게 네 옆가라도 밀어주면은 내가 기쁘잖아요. 뭔가 뿌듯하잖아요. 산 맛이 나잖아요. 늘 내가 뭘 먹고 사나, 내가 뭘 더 가져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으면 괴롭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도와주잖아요. 남에게 뭔가 베풀잖아요. 그럼 행복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육신적인 도움만 줘도 행복한데 지옥에 빠져있는 자에게 천국을 선물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데 내가 안 행복합니까? 혹시 내가 천국이 없으니까 천국을 전해줄 수도 없고 천국에 온 그 사람을 봐도 냉랭한 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선지자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 점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너희들을 불렀다 이럽니다. 흑암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부른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성령께서요. 이 권세가 있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권세가 나에게 있는 거지 내가 뭐 예수님 믿었다고 내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내가 바뀐 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린 착각해요. 내가 변해서 마귀를 이길 것처럼 착각해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죠.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께서 꺾어주시는 거죠. 이 관계, 이 시스템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3,6,11로 자꾸 가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과 감사와 평안이 사라지죠. 시간이 갈수록 불신앙이 싹틉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내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절대 떠나지 않으신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이미 지금 이 예배에 온 것이 성령 인도 받는 중이시고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24시간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 있습니까? 아픈 일 있습니까? 괴로운 일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 속에 더 큰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줘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불신앙 속에 빠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있는 상태예요. 내가 주인이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만 줘야 되는 요술램프 알라딘 진이라. 알라딘 요술램프 진이라.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소원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런 분으로 지금 전락해버린.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수하인. 그 엄청난 불신앙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줘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나를 위해서 바쳐주셨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24시간 임만을 하고 계십니다. 안 좋은 일 당할 때는 잠깐 어디 가셨다가 그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참된 믿음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권능을 주신다 그랬는데 무슨 권능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그 능력이 최고의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고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 불신앙과 내 우상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고 만약에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 딱 가졌죠. 아들을 죽여도 된다.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고 안 살린다면 다른 아들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아들을 실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죽일 뻔한 게 아니라 죽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죽인 거예요. 이미 이거 죽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이 마음으로 내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죽일 마음으로 내리친 거라니까. 이미 마음에서는 결단이 났다니까요. 이 아들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 죽이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브라함이 그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갔다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러잖아요. 죽이러 올라가면서. 그 믿음, 그게 권능입니다. 뭐 예수 믿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막 신비한 능력으로 막 병 치유하고 막 이게 권능이 아니고요. 믿음이 권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아니니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진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꾸 문제 사건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전에 자꾸 인본주의를 써요. 기다리질 못해요. 자, 그
그게 근데 진짜 참 살 떨리는 일이에요. 살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최 목사님도 등록금 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제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그 시점까지 10일 남았을 때는 10일 전에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주실 거야. 9일, 8일, 7일 점점 가는데 아무런 기미가 없어. 그러니까 잔머리를 쓴 거죠. 인본주의를 쓴 거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나에게 산업인이 잠깐 산업에 들어가서 전도하라는 거라니까 전도하는 사인으로 알고 이력서 다 써가지고 이력서 미리 내놓고 그렇죠. 4일, 3일, 2일 내일이면 이제 끝인데 오늘 응답이 온 거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여러분이 온 겁니다.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헌금 드리세요. 저도 오늘 감사헌금 또 드렸어요. 너무 풍성한 추수감사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믿음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 내주인도 역사 속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 치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 의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문제를 당하고 있든 상관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구원하십니다. 거기서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자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권세,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거에 대한 신분에 따른 어떤 자격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자격입니까, 여러분? 지옥의 권세를 꺾는 자격입니다. 지옥 권세를 꺾는 권세입니다. 지옥 권세를 꺾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옥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지옥이 물러가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경찰관이 도둑이 보면은 후루라기 불고 불러야 되는데 자기가 경찰인 걸 잃어버렸어. 망각했어. 그럼 그 사람은 경찰입니까 아닙니까? 경찰인데 경찰이 아니죠. 자기가 경찰인 줄 몰라. 까먹었어. 그래서 도둑이 막 활개치고 막 소매치기 해가는데 호루라기 들고 있으면서도 들질 않아. 본인이 경찰인 걸 잃어버렸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권세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지옥 권세를 꺾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 죄의 삭슨 사망이니 권세를 꺾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참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현장 가셔야 돼요. 저도 참 마음이 순하고 착한 체질이라 자꾸 이런 권세가 그냥 공짜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을 자꾸 없애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까지 있어.
여러분 좀 철면피 좀 깔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공짜로 받았어요. 이거를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본성과 안 맞아. 내가 뭔가 1억이라도 내면 이게 나한테 와 있는 게 나에게 좀 뿌듯하고 맞는 것 같은데 공짜로 와 있다 보니까 믿는 게 죄송해. 그런 양심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이 준 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주신 권세인데 내가 지불한 대가가 없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없어. 이게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주셨는데 그 값어치는 안 보이고 내가 뭔가를 해야 자꾸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땅의 것에 완전 잡혀버린 우리 인생. 우리는 수고해야 가을에 뭔가를 걷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길쌈 수고 안 해도 내가 너희들 다 채운다잖아. 그 법이, 그 믿음의 법이 우리에게 안 맞아요. 해야 돼. 우리는 해야 돼. 해서 내가 받는 게 편하지, 마음이 편하지. 공짜로 받으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공짜는 좋아하면서도 공짜로 받으면 뭔가 찜찜해. 그 공짜로 받았을 때 그 공짜로 준 것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그 마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불편해요. 여러분에게 공짜로 와진 이 권세가 안전하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와지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인데 우리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겁니다. 아멘.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끄트릴 수 있는 권세가 자녀의 권세입니다. 세 번째 권세는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권세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뭡니까? 불신앙을 심는 권세입니다. 불신앙을 심는 권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권세, 죄를 짓도록 만드는 권세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너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와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서 이 일을 하라고 주신 우리의 권세인데 이걸 다 잃어버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데 교회를 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고 무너지는 교회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의 오빠, 여러분의 친척, 일가, 여러분의 친구들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건물도 사는 겁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여기에서요 생명을 주는 권세고요, 그 사람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름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권세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로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시스템을 쭉 알고 하는 말과 그냥 하는 말은 다르단 말입니다. 말로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상태를 계속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지금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중얼중얼 하셔도 되고요, 속으로 외치셔도 되고요. 이 사단을 내가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주인 되어달라. 말을 계속 사용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살리는 권세,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권세. 살리는 말을 계속 하시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계속 불평 불만하는 입술에는요, 계속 불평 불만하는 일들만 자꾸 보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그렇게 봅니다. 자꾸. 그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 치유라고 맨날 우리 군인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죠. 얼굴 치유, 눈 치유, 듣는 거 치유, 말하는 거 치유. 살리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권세. 다 죽이는 권세밖에 없죠. 많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권세들. 다 죽이는 권세. 안 죽으려고 종로를 타고 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권세를 가진 최고의 권세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고요. 천군과 천사가 파송된다는 말은 천국 배경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죠. 왜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딱 가부좌를 틀었다는 말을 쓰니까 좀 다른 정보가 듣긴 한데, 천국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딱 지금 좌정하고 계시다니까요. 천국 배경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인 천군과 천사가 나와 여러분을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천군과 천사가 역사는 좀 있습니다. 천군과 역사한다는 증거, 우리의 불신앙이 꺾이고 믿음으로 바뀌는 게 바로 천군과 천사가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그 자리에 천군과 천사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막혔던 것이 소통되는데 거기에 천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신분이고요. 이 권세로 말미암아 237을 살리는 겁니다. 237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요 확인해보지 않으면 다 남 얘기 아닙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내 불신앙을 꺾는 거기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보세요. 작은 거 한 가지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나 안 바뀌나 그리스도 이름 갖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계속 불평불만이 올라오고 걱정과 두려움이 올라오는 그때, 이 마음과 생각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올바른 마음 가지고 싶은데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죽음의 권세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생각에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체험해 보지 않으면 다 이론일 뿐만 아니라 확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단순하게 가장 단순하고 쉽게 쉬운 것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다시 말하면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증거가 뭘까요? 불신자 상태에서 내가 신자의 상태로 바뀌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말씀에 있지만은 말씀의 증거 맞는데 이게 없다면요. 현장에 대한 애통한 눈. 나는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왔는데 다른 사람이 안 보인다면, 죄송하지만 안 빠져나온 걸 수도 있어요. 불신자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들에 대한 애통함이 안 보인다면 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도 그들과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부러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부러워.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애통함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구원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요 반드시 나를 살립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잡은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잡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꽂아놓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은 그건 우상단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말씀 잡으면 좋은 말씀 다 잡으면 세계가 변하고 우주가 변해야죠. 내가 잡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속에 꽂아 넣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 강단의 말씀에서 주신 말씀이 성취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전도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집니다. 전도는 되어집니다. 전도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데 어둠이 안 물러가. 그러면 어둠이 센 겁니까? 빛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너무 깜깜할 때는요, 이 시계의 불 있죠. 이 시계의 불도 되게 환해요. 그 사람이 죄가 심해서 복음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내게 시계불만한 빛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게 산을 옮기는 게 아니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흑암 권세에 쌓이는 그 영혼을 옮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는 되어집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요, 그 개인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 개인이 있는 교회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 개인이 가는 현장과 업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무후무한 응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갖는 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전무후무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전무후무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업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는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세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보내셔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정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참된 믿음이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 함께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진짜로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나와 교회와 업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인들로 서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